봉독했던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모든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이 모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영혼, 뇌, 그리고 보좌에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고 또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주 예민한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담겨 있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만 체험했단 말이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신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가? 만약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면서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체험한 이 신앙의 엄청난 그 체험들이 구원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구원이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바로 재앙과 저주의 보응의 그 조건이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 지금 현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의 운명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구원이며,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그냥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영생이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 간단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란 게 뭘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영생이 뭐냐? 영혼 불멸을 영생이라 생각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운명에 노예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적 변화를 성경은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겼느니라. 자, 과거 완료를 분명히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중간에 우리가 타락하거나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되는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간에 타락해 가서 없어질 생명이라면 거기다가 영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신자를 우리가 다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신자들은 막 종교적으로 엄청난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런데 다 했는데 한 가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우리 본문 7절과 8절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이 사람들이 굉장한 종교적 체험을 했는데 뭐가 없냐? 영원한 생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니,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보세요. 오늘 4절에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어느 정도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더 나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체험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버리운 자니라. 다 오만 것 다 체험해도 뭐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근데 참 그렇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확실한 진리도 거부해요. 사람이 노력해야 생명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생명을 만들어가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요. 생명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그래서 지난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작정된 분이에요. 로마서 여러분 1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감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그 영세 전부터 감춘 분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다시 말하면 영세 전에 감추었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한 목적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죄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죄가 되셔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요.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그 유일한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셔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237 5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계 복음화 방향 맞추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주가 아니라 어떤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거나 모자란다거나 의도적으로 부인하면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대. 그거 가지고 되겠냐? 다른 게 더 필요해. 또 아니면 좀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잉태되고 또 태어나는 겁니까? 첫째는 생명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명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다면 모든 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만약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안 그래요? 왜 흙수저로 태어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말이에요. 생명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사랑에서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이 생명이 시작되는 참 사랑은 어딜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위격적으로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곧바로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는 참된 죽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잉태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거기서 뭐가 태어나요? 그렇죠? 생명은 어디서 태어나요? 반드시 사랑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 하나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다고요? 생명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응? 빌립보서 여러분 3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에 보니 그리스도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예요. 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는 최고의 하나님의 의미다. 응?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배경이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작정을 했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 대단하죠? 응? 생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생명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다 이제 말하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 비유 알지요? 응?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오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를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농사법을 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우리 농사법으로 비유를 이해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가지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 오늘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농사법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농사법은 이제 먼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그죠? 밭을 갈아놓고 그 위에다 씨를 하나하나 심기 때문에 우리 농사법으로 말하면 씨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에 떨어질 이유가 없어. 그죠? 다 갈아놓고 씨를 하나하나 심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농사법은 우리와 달라요. 유대인의 농사법은 뭐냐면 농부가 먼저 이제 그 밭을 지나가면서 무작위로 그냥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네. 씨를 뿌려놓고 유대인들은요, 이제 밭을 갈아요. 밭을 갈면은 이 밭이 떨어진 씨를 탁 품고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옥토가 되는 거야. 네?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농사법입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여기 씨가 나오는데 씨가 뭐예요?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 다시 씨를 가졌단 말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영원한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이제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뿌린다는 말이 뭘까요? 뿌린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 말씀. 예.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예배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말씀. 우리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 우리 내 영혼, 심지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보좌에 각인됐대요. 그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 보면 참 근데 나는 걱정스러워. 응? 이 뿌리는 게 말씀을 뿌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옥토가 돼야 돼요.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마음, 가시떨과 같은 이 쟁기로가 막 엎어지잖아, 그죠? 우리는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쳐져야 돼요. 네,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쳐져야 우리 심령이 씨를 받아가지고 키울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씨가 떨어졌어. 씨가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서 어떻게 된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부정이 되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짝이 살아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 자, 그래야 이제 뭡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이유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었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지 혼자 열매 맺겠다가 돌아다니면 그 정신문제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봉독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를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거루터기 남은 자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거루터기예요. 자, 이 거루터기에서 이제 봄이 됐죠. 제가 어제 또 운동하러 나갔는데 벌써 노란 꽃이 피었어요. 자, 이 거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올라옵니다. 남는 자예요.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남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오고 막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생명으로 문화를 정복하는 자, 변화시키는 자, 이게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남길 자는 뭐냐? 여기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그래서 후대에 이정표를 세우는 자. 따라 하십시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생명의 능력을 가진 남는 자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모든 흐름을 바꾸는 남을 자요. 그리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남길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남은 자입니다. 응?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씨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가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거밖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내가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보좌에 어떻게 해요? 각인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조금만 하루 5분이라도 집중하면요, 이 말씀이 뿌리 내려져요.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24, 25 영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24, 25 영혼의 기도란 말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300%가 돼버려. 모든 것을 어디 속에서 기도한다? 기도 속에서. 일 다 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해라. 300%.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 그대로 몇 배의 결실이 난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소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순례길 가는 내 인생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자의 거루뜨기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